디알락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2주 후에는 이제 4장, 5장을 볼 건데요. 여러분 미리 선 학습을 해오시면 좋겠어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질문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본문과 좀 익숙해지고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있으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시면 굉장히 이 시간이 진짜 졸릴 수 있어요. 가뜩이나 밥을 먹고 온 점심 시간 이후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 자게 되니까 여러분 꼭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죠? 만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정말 간략하게 내가 2시간 안에 다 섭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1998년에 나온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성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으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한 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의 이 포악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이 엄혹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바로의 이 엄청난 이 학살의 손 아래서 오히려 죽지 않고요. 그 바로의 딸의 밑으로 들어가죠. 그죠? 모세 이름은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건짐을 받은 그 일에서 그의 이름이 지어졌죠. 그가 살리기 위해서 날강물에 뛰었는데 그 물에서 딸이 건져 올렸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모세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의 뜻은 건져냄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세 이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상징성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세라는 인물이 구약에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장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내시다, 건져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름이 사실 우연히 지어진 것 같아요. 사실 바로의 딸은 그냥 그 상황을 놓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그 우연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구원 계획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 어느 시대에나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참 하나님이 참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일을 하실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뭐 전쟁 없이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진 바로 우크라이나 땅은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무섭겠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아마 도피를 한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숨어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좀 무서울 거예요. 자기 살던 집이 다 부서지고 동네에는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 소리가 들리고 건물은 무너지고 참 이런 죽음이 드루어진 그곳에서 만약 그곳에 우크라이나 성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분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봤어요.
근데 엄청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 1차적으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벌어집니까? 그죠? 그 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때 많았죠.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없었어요? 다 좋은 일만 생겼나? 네. 저도 저희 집이 IMF 때 망했거든요. 네. 쫄딱 망했어요, 아주.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있던 집이 다 날아갔으니까 하루 아침에. 그래서 저기 달동네로 갔습니다, 진짜. 근데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나요? 아니 우리 어머니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신앙생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무리 어둡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안에서도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간파해내기 어려워요. 간파해내기가 아마 모든 인생은 불가능할 거예요, 실시간으로는. 다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막 정말 막 두근두근대고 막 긴장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일하신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안 돼. 그죠? 하나님 이미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우리를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실 것도 알지만 막상 우리에게 그런 큰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초연해질 수가 없어. 성경에 읽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 읽기가 중요해요. 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이쪽을 봤을 때에는 깝깝하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로도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 속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으로 빠지지도 마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장 모세가 태어나는 이 사건에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과정에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이 근데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원어에서도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이런 이름이 한 마디도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자들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 나오죠? 그 산파들 있죠. 시브라 부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죠 거기. 그다음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바로의 딸 다 여자예요. 이 여성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이 모세 시대에는 당연히 고대 시대니까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여성들은 거의 안 나와요 원래. 근데 그 여성들의 이름을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바로라든지 그 힘센 남자들은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소외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부류의 이 여성들은 그 일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이 모습의 초라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이 세고 권력이 많고 재력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소외당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은사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 우리가 당장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세요, 진짜로. 내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요 그런 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모세의 이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25절까지는요 그 모세가 또 하나의 큰 인생의 과도기를 겪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이 인생이 완전히 확 뒤바뀌는.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 깨시라고. 자, 자기 동족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애굽인한테. 근데 그걸 보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너무 겁이 나서 모세가 왕조의 신분, 자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예. 모세가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 건짐을 받고서 왕자가 되어서 그 왕족 생활, 애굽인으로서의 40년 생활을 하면서 물론 애굽인으로 자랐겠지만 그 엄마가 그 옆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애굽인인 동시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자였던 자신. 그래서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애굽 사람 편에 설 것인지 히브리 사람의 편에 설 것인지, 이런 갈등이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요 사실 우리가 겪는 갈등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 갈등 안에 있어요. 그 이중적인 갈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또 세상의 룰도 맞춰야 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 갈등을 쉽게 해결해요. 그냥 타협하면서.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룰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가야지. 우리 그렇게 많이 그냥 타협하고 지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 갈등 자체는. 예.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놔두셨어요. 이걸 깔끔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갈등을 그냥 하도록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망할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저울질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자, 그 비록 모세가 갈등을 했어요.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그런데 여기서 정리를 하죠. 애굽인의 편에 서지 않고 히브리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히브리인의 편에 섰어도 지금의 그 40대의 모세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죠? 그가 완벽한 히브리 사람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권력과 힘과 또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부족해요? 강력한 소명과 영향력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질도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물론 완전 광야는 아니고 거기서 유목민들도 살지만 거의 뭐 그렇게 도시에서 떠나서 애굽이라는 도시 국가에서 떠나서 들판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 4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어요. 자, 그 40년 동안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처음에 가졌던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 출발점에서 40년을 더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이제 20대, 30대인데 이때는 사실은 준비하는 때예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보통은 한 30세 전후까지는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준비하죠, 그죠? 채우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그 안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힘든 기간이 좀 후딱 지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20대, 30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이 40이 넘어가서 40, 50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20대, 30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은 글이 잘 안 보여. 글이 잘 안 들어와. 성경이라는 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활발하고 그래도 가장 왕성하게 할 수 있을 때가 20대, 30대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물론 40대, 50대에도 할 수 있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여러분 인격에 있어서도 이 시간이 채워가고 부족한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들이요 갑갑하지만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어요. 이 성숙의 과정이 없이 그냥 한꺼번에 커버렸어요. 이제 외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80년, 90년, 2000년 초반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정체기입니다. 쇠퇴기에 가까워요. 근데 그때에는 갑자기 확 커져 버려 가지고 성숙하는 그 과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자라지 않고 겉만 자랐어. 애 어른이라고 보통 하죠. 몸만 자란 거야. 근데 속은 애인 거야. 신앙의 수준은 애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하다.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냥 겉모습만 자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10대 여러분과 20대 여러분, 30대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좀 잘하셨나요? 아니면 고만고만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격은 어때요? 인격과 신앙은 여러분 별개가 아닙니다. 신앙과 인격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자랐습니까? 좀 성숙했습니까? 여러분 이 20, 30대 이 귀중한 이 신앙의 이 훈련기를 어떻게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애어른이 되지 마십시오. 네? 몸만 자라고 속은 안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어렵겠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라서 교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시끌시끌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가 드디어 그 40년의 왕자의 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80세면 노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가장 적합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때와 방식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나태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신비한 불과 함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불이 뭔지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쓸데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불 뭔지 몰라요. 그 불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건이 불타지 않고 어떻게 불이 납니까? 그죠? 이건 과학적인 거랑 관계없어요. 이건 일종의 상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셔서 나타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이 타듯이.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제 아들의 둘째의 이름이에요. 지성이라고. 거룩한 땅. 네.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 이름을 지었어요. 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제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상황 자체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마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정결한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마치 그처럼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을 벗어라. 이게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일종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동안에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부모들이나 들었겠죠. 하나님 누구시다.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시작점이죠. 이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모세니까 하나님 이렇게 독대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도 내려주시고 뭐 이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죠.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래도 제사를 드리러 온다면,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주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만나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죠. 오순절 이후로 모든 신앙인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함께 해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성전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원한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수학 공식처럼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여러분 과연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데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어떠한 동기부여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3장 이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확고하게 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모르죠?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많고 성도는 많지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거든.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은 또 함께 하세요. 내가 말씀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막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천독하고 온 사람도 있대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거죠. 귀신을 만난 거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뭔가 신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깨달음도 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뭔가 뭉클하고 뭔가 그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걸 너무나 우리가 너무 이 영적이라기보다 아주 묘한 지경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적인 사람들 흔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실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줘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서 먹이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만날 수 있고 저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만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부르짖으면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일 벌어졌으면 좋잖아요. 벌어졌으면 좋잖아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얘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이 일을 행하실 때 내가 하지만 너를 통해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인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울부짖는 거 다 알고 계셨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제 안 그러면 죽게 됐다는 것도 아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모세를 훈련시켜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그 주의 일에 관심 갖게 해서 그 일에 가담케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에도 이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왕국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게 최고의 경지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신앙은 사실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갇혀서 알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상을 또 알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죽은 다음에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더 자라요. 더 자라요. 더 자라서 우리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그 더 큰 것들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더 이해가 더 커지겠죠. 신앙이 자란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앙은 계속 자라는 거야.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춰서 끝, 이게 없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까지 올라가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 선을 어디다 정해놓냐면 가장 뭐 높은 직분에 오른다고 생각할 때, 뭐 장로님이 된다거나, 뭐 더 나아가서 뭐 선교사가 된다거나 이러면 마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딱 다 완성된 것처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우리 신앙은 자랄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만큼이면 좋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신앙은요 계속 자랄 겁니다. 그리고 자라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이만큼이면 내 신앙 됐지라 그런 게 없어요. 이만큼 자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한계점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요. 기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찌질하고 모자라지만 근데 잘할 수 있구나. 더 성숙할 수 있구나. 물론 때로는 늦게 자랄 수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신앙 좋았는데 20대가 넘어가니까 신앙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말라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신앙은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자라게 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세상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그 큰 세력이 계속 막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애굽 땅에서 못 나가도록 온갖 방법으로 막아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내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구원하시며 우리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지체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